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57페이지 열왕기상 22장 29절, 제가 2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아합 이야기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아합의 우리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주 유약하고 혹은 이렇게 가질 거 못 가지면은 이렇게 막 때를 쓰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고 이런 좀 그런 이제 인상만 좀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이제 이런 마지막 부분에 이 아합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39절 한번 봐보십시오. 39절 보시면은요.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 아합 때에 사실은 우리가 이 많은 이 몇 장에 걸쳐서 지금 아합에 대한 묘사는 사실은 그의 영적인 부분의 묘사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교회의 이제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이런 아합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참 믿음이 없었던 거죠.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교회 목사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통치한 나라의 모습은 여러분 39절에 나오는데 건축한 상하궁,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영적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라를 잘 부강하게 이렇게 통치를 한 것입니다. 이 상하궁과
뭐 내가 무슨 자료를 보니까 근래에 무슨 고고학에서도 밝혀진 게 이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 여기에 왕궁의 어떤 큰 창고 안에 상아로 만드는 무슨 많은 어떤 조상들, 이 상들 뭐 이런 것들이 한방 가득히 이렇게 발견이 되고 이랬다네요. 어쨌든 이 상아궁을 그가 건축한 상아로서, 그러니까 상아가 많이 이렇게 재료로 사용되어진 궁이라는 그런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부강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 도시를 여러 군데 세우고 이렇게 성읍을 세우고 했다는 것은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방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경제력도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하고는 여러분 지금 우리 남북이나 마찬가지죠. 안 그러면은 뭐 어쨌든 이런 같은 하나님 나라가 둘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친한 게 아니고 더 이렇게 원수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그렇거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같은 교회 이래 다니다가 이렇게 또 교회가 나눠지고 그러면은 같은 아파트 산을 그리 친하던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적대시 하는 걸 제가 직접 이렇게 이렇게 겪고 보고 이렇게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동맹을 맺었잖아요. 결혼 동맹.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이 사돈이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자기 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까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을 정도로 외교력도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북쪽에 있는 베나닷을 아람을 지금 2번씩이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겼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지키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합 왕은 대단한 이런 장군이지요. 장수란 말입니다. 베나닷을 이겼으니까요. 2번씩이나 이기고, 그러니까 국방도 경제력도 외교력도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보여주는 것이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가 다른 데 기록된 게 있고, 이 열왕기상과 역대기는 역대기서에서 말하는 아합의 그 악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 바알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바알을 앉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반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럴듯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 눈을 보기에 그럴듯하고 좋은 사람 되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그 정도 살았으면 그 사람 좋지, 나도 참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과의 관계, 늘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이런 좋은 왕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솔로몬이 그렇게 부유했습니다. 전부 상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 위에 금도 입히고, 그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아합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까? 이런 것도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죠. 우리는 뭐가 세상적으로 좀 잘 되고 형통하고 무슨 부자가 되고 진급하고 높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아합도 하나님이 2번씩이나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회개 조금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아합 왕이 조상들, 자기들 조상들과 함께 40절에 보니까 조상들과 함께 장사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길에서 이렇게 뜯겨서 죽을 것이라고, 날짐승에게 혹은 들짐승에게 이렇게 나봇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을 면하게 해준 것입니다. 면하게 해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피는 창기들이 씻는 목욕하는 그런 곳에서, 그곳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는, 이것은 아주 하나님 모욕이죠. 죽음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 피가 이런 개들이 핥아 먹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짐승에게, 날짐승에게 시체가 뜯겨 먹기는 그런 객사, 저주스러운 죽음은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후손들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 예언은 이루어지고요. 그런 죽음은 면하게 해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죽음은 아주 이렇게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는 그런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훈련을 받는 것을 이런 겉모습으로 외부 외모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여러분 이 훈련을 받아서 이제 줄여야만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 저희라고 그럽니까? 저희, 우리 속에 있는 동기, 이런 것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동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이 얼마나 잘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계획이 잘 되어져서 얼마나 큰 성과를 내고, 이런 것도 다 이런 외모거든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잘 되면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사 일은 그렇게 잘 됐더라도, 하나님이 아합이 베나닷을 이기게 해주셨더라도, 큰 승리를 얻었더라도 아합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 동기, 그런 전쟁을 한 동기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저희나, 이것은 완전히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쪽으로 또 잘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을 이기게 해주시고 자꾸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속에 아합의 중심에는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그런 자기의 동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그 나쁜 저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정직하게 썼으면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도 놓치는 것은 동기 속에 숨겨져 있는 내 마음, 저희, 이런 부분을 잘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겉모습,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자꾸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자기의 뜻을 지지해 줄 선지자들을 400명씩이나 두고 다 봉급받던 봉급 주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들 많은 숫자가 지지해주면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뜻을 그런 바른 생각, 바른 뜻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이 일을 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그 길랏 라못을 이제 다시 뺏으려고 길랏 라못을 그 땅을 차지하려고 베나닷하고 이제 싸우는 이야기가 이제 그 전쟁이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베나닷도 여러분 저번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지금 아합 왕하고 계속 지금 이 세 번째 이렇게 싸우는 기사가 나오는 이 베나닷은 베나닷 2세고요. 벤 하닷이, 이 하닷이 이게 그 우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닷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벤은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제 베나닷 1세는 여러분 그 15장에 그 아사, 유다 왕 아사 왕을 쳐들어온 아주 지금 요 베나닷의 아버지입니다. 아주 세고요. 그 베나닷 오늘 나오는 2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이게 지금 아합에게 두 번이나 패하고, 그리고 얼마나 굴욕을 당했습니까, 아합에게. 그죠? 그리고 이제 죽여야 되는데 아합이 살려주지 않습니까? 네, 살려줘서 이 베나닷이 어쨌든 그 나를 살려주시면은 하여튼 조공을 바치고 또 뭐 우리 땅에 우리 그 다메섹에 들어와서 뭐 무역도 하고, 하여튼 완전히 굴욕적으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베나닷이거든요. 이 베나닷 2세고요. 그래서 이 베나닷 1세, 2세 이제 왕조가 아람의 왕조도 무너지는데, 하사엘,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너는 아람에 가서 하사엘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라 하는 게 이제 그 하사엘 그 왕인데요. 그 장군에 의해서 이 베나닷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사엘 왕조가 세워지고 그 아들이 이름이 베나닷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좋은 이름인 거죠. 하여튼 뭐 신의 아들 뭐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베나닷 3세는 지금 요 11개 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아람 왕은 베나닷 뭐 깊이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베나닷 2세입니다. 자, 29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유다의 요사밧 왕이 이제 길랏 라못으로 같이 이제 전쟁을 이제 동맹을 한 거죠. 동맹을 해서 유다 군사와 아합의 군사가 같이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30절, 이스라엘의 왕이 요사밧 왕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고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소서. 왜 그러냐면 그 선지자 400명이 전부 올라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는데, 그 선지자의 대표도 여러분 시드기야지 않습니까?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다의 완전히 그 멸망할 때 왕도 시드기야인데, 그죠? 그 하여튼 선지자 시드기야가 이제 분명히 그 철퇴를 막 날리면서 하나님께서 왕이 이렇게 철퇴를 날리는 이런 그렇게 해서 승리할 겁니다. 근데 미가야는 당신 이 전쟁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꿰어서 죽이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지금 이 전쟁에 하나님이 지금 꿰이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올라가면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경고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렇게 들으면은 그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면 되는데요. 이 사람의 욕심은, 내가 욕심을 딱 갖게 되면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참 이런 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400명의 지지를 받아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자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싶은 거지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미가야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습니다만은 찝찝한 거지요. 저놈 말이 늘 맞거든. 그죠? 보니까 요 400명은 전부 내가 봉급 줘서 내 좋아하는 대로 말하는 놈들이고, 저 미가야 이가 말하는 게 맞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진짜로 목숨이 두려우면 안 가면 되는데, 가면서 그러면은 내가 변장을 하고 내가 왕복을 안 입고 그러면은 그 저주가 피해간다고 하는 또 미신적인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사밧 왕은 왕복을 탁 입고 가면은 이게 왕인 줄 알고 이제 내한테 임한 이 미가야의 저주가 이 요사밧에게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사밧도 참 어리수가 미련하지. 그러면은 자기도 안 입으면 될 텐데 자기는 입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여호사밧은 또 왜 그랬을까? 그죠? 생각해 보면은 전쟁에 딱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자기가 왕복을 입고 가도 뭐 그렇게 죽을 그 위험에 처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지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한 그 목표는 아합 왕이니까, 그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호사밧은,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은 변장하고, 아마 뭐 군졸이나 장교나 그런 옷으로 그걸 안 바꿔 안 입었겠습니까? 주술적인 것도 있고요. 또 그런 그렇게 또 혹시 예언이 되어도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왕복을 안 입으면 피해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요행을 바라는 심리도 있고요. 참 이게 왜 이럴까 하면서도 잘 생각해 보면 늘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요. 이런 부분. 그래서 참 인간이 왕이면서 아주 그런 지금 아람 왕을 상대로 지금 싸우는 강력한 그 군사 지도자이면서 그 강력한 이 나라의 지도자이면서도 이렇게 약한 거지. 그래서 옷을 딱 이렇게 이제 바꿔 입고 그런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31절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호사밧 왕도 몰랐던 거지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이 앞에 처음에 쳐들어올 때는 32명의 그 주위에 있는 왕들하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지고 나서, 처음 전쟁이 지고 나서 그런 왕들 데리고 하지 말고 그 왕의 그 베나다 당신 왕의 직속 그 장군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명령이 바로 이렇게 잘 하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아마 병거의 지휘관 32명은 그렇게 해서 교체된 총독이라고 나왔었죠, 그죠? 베나다스의 수하에 있는 장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베나다스 명령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높은 사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그 이스라엘 왕에게 받은 치욕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합 왕만 제거하면 된다는 거죠. 다른 면으로는 아합 왕이 그만큼 대단한 군사 기술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아합만 처리하면은, 죽이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이 사실은 이 세상적으로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하지만요. 그래서 그 모습만 보고 야 하나님이 복 주셨다든지 뭐 무슨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반대편으로 조금 일이 안 되고 뭐가 좀 이러면은 병이 들고 뭐 사업이 망하고 하면은 야 저 죄 지었는가 봐. 참 믿음 좋은 듯이 저래 샀더니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또,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 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겉모습만 보고 다른 그 사람의 속까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잘 묵상하면은 내 속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속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 속은 판단하지 말고, 그죠? 왜냐하면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니까요. 내 속은 내가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이제 이 베나닷의 부하들이 여호사밧을 딱 보고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르되 저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다 하고 그러고 모든 화력이 병력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깜짝 놀랐던 거죠. 여호사밧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베나닷이 오직 아합 왕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전술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죽게 생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마. 무슨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우와, 내 왕이 아니다. 아합이 혹시 이래 했을런지, 아니면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는지, 어떤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죠? 아마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이게 역대
역대기에 가면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역대기 상인지 한지 18장, 19장 이 가면 나오는데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사밧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요사밧을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죠? 죽을 줄 모르고 막 그렇게 요사밧이라도 미가야가 그렇게 예언하면은 안 가야 되는데, 그죠? 그 아합의 고집을 끌 수가 없어서 같이 왔지요. 그죠? 같이 왔는데 왔다가 죽을 뻔한 것이요. 혼쭐이 난 것이요. 그죠? 요사밧이 대체로 좋은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영적으로는 좋은 왕으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하는 거 보면은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는 건 주로 우상을 제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이 요사밧이. 그래서 그 나라를 이렇게 잘 지켜가기 위해서 계속 지금 아합이 죽고 그 뒤에 왕들하고도 계속 동맹관계를 맺어요. 이렇게 혼쭐을 났으면서도. 그렇죠? 그것은 이제 작은 나라니까, 여러분 한 지파만 가지고 생긴 나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그 땅도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자꾸 동맹을 맺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래서 어쨌든 그 아합하고 같이 전쟁에 올라갔다가 막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맹을 하고 연합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이런 우리의 그 친구들도 잘 이게 내 동기, 그런 친구나 동맹을 연합을 하는 내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 이런 것을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기를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을 잘 하고 있으면서도 내 속에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내 속에 있는 그 숨겨진 뜻이 같은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건 뭐 어디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개인의 영적인 훈련이지요.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다른 사람 눈 속이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눈 속이는 건요. 와이프 눈 속도 다 속이고 사는데요. 요즘은 와이프도 남편 눈 다 속이고 살잖아요. 자식들은 부모 눈 다 속이고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는 그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그런 눈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아십니다. 우리 숨겨진 저희도 다 아십니다. 그래 그 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죠? 너무 참 편안하고 이런 얘기만 해도 편안하고 좋은데 어떻게 우리 속아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내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그때의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딱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2번씩이나 당하고 3번째 전쟁이니까 이 지휘관들은 아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왕이 아닌데. 그래서 여호사밧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어휴, 그리고 아합도 내가 이 변장을 해오니까 저놈들이 내를 못 찾는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미가야 예언도 이렇게 맞지 않고 미가 예언도 그냥 맞지 않은 거로 돌아갈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 봐보십시오.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그러니까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전쟁 중이니까 한 사람이 그냥 활을 팍 쏘았는데 그 활이 쭉 날아가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그 갑옷 솔기라는 말은요, 이 갑옷은 못 뚫고 가잖아요, 화살이. 근데 이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은 자리는 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화살이 꽂혔다는 겁니다. 우연이죠, 그죠? 우연입니다. 활을 잘 쏘는 명국이라 가지고 저 갑옷 솔기를 맞춰야 되겠다 해갖고 쏜 게 아니고 그냥 무심코 했는데 그 활이 휙 날아가서 갑옷 솔기를 뚫고 아합의 몸에 어깨에 박힌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100%일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우연이 곧 필연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이런 벌 주시는 필연이 우연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병거 모는 자에게 부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상당했다. 그래서 네 손을 돌려서 이제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자. 그래서 이제 이 상처를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날에 전쟁이 맹렬해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아람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그 아람 사람을 막 막다가, 이 전쟁은 잘하는 모양이에요. 막 막다가 그냥 저녁이 이르러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냥 죽는 거예요.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래서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왕이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목자가는 죽고, 그래서 양들이 막 흩어져서 그 양들을 보고는 소리가 있어서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그래서 왕들 그 백성들은, 군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왕은 죽을 것입니다. 이게 미가야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미가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은 내 혼을, 너는 엉터리 성지자니까 혼을 낼 거다 했는데, 돌아오시면 그렇게 하세요.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감옥에 있고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37절, 이제 왕이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서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왕을 사마리아에서 잘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네가 회개를 하니까 내가 네 대에는 이런 객사 당하는 찢겨 죽는 그런 그 벌을 내리지 않고 네 후대에 내리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장사는 됐는데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는 거예요. 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요. 이 아합의 피지요. 그래서 그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그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구약 그때 시대로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나타내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느 지점에, 우리의 믿음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잘 점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